1월 24일 금요일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따르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두 가지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41절에 보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고 43절에 보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군거렸다 라고 하는 말은 불만의 표출입니다. 불신앙이지요. 자신들이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리 없다는 이성적 논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방해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해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면 말씀의 씨앗은 싹이 날 수가 없고 불편의 잡초만 자라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태도와 종교적 논리로 말씀을 판단한다면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생명의 빵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강팍한 무리처럼 우리 또한 불신앙적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로 인해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한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귀에 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놀라운 표적과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며 불평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는 자가 되어 생명의 빵을 먹게 되며 결국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만나는 생명의 빵과는 같이 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만나를 먹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은혜이지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지요. 그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만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수근거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영접하고 배우는 사람이지요. 수근거리는 사람은 말씀을 단순히 영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궁시렁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회방합니다.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평을 옆 사람에게 퍼뜨리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기 욕심을 쫓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임을 깨닫고 단순히 영접합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맛있는 빵을 먹듯이 받아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4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확정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빵이 되어 주셨습니다. 빵은 먹힐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지요. 빵을 먹은 사람은 살아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먹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세상의 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위해 하늘의 미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아는 자라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수군거림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깨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내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매가 지금 눈물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금 생명의 빵을 먹여 주옵소서. 저들이 다시 생명의 빵을 먹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세상 속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품에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또 연약하고 지치고 아파있는 내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